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페이지로는 1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가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랴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고 늘 슬퍼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예레미야의 한평생은 참 힘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당시 유명한 신하들,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고관 대작들, 아주 실력자들, 막강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스바디아, 그다리아, 유갈, 바수글,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신하들 중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실력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한번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1절에 보니까 들어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있는 모든 좀 잘못을 좀 찾아볼까 하고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다 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은혜 받으려고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경우가 있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잘못된 게 없는가, 불순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고관 대작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시비 걸 게 없는가 이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부터 이들의 태도는 매우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여 70년 동안 포로기를 겪고 온전해져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게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등장하는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메시지였습니다.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아청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색채를 띈 것도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항복하지 않고 남아에서 버티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칼과 기근은 특별히 칼은 바벨론의 칼을 말하고 기근은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근을 겪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나 여기 남아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잠자코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70년의 복역을 감당해라.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성은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신의 역학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반드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다.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절에 등장했던 이 4명의 고관들이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달지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정말 선지자가 기분 나쁜 얘기하고 있다. 선지자가 이 성의 평안을 구하는, 이렇게 죄악된 성이 아무 페널티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우상 숭배 같은 이방 종교와 같은 태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회적인 위치로는 고관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것이죠. 선지자가 잠잡고 백성의 평안만 구해야 된다. 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평안만을 구해야지 선지자가 재난을 구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무섭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 잠잡고 무슨 일을 해도 평안만 되게 그렇게 구하는 이방 제사장 같은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아니면 이런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약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민심을 위해서라도 선지자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1절에 등장했던 4명의 고관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시드기야 왕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손안에 예레미야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 막강한 4명의 4인방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마치 나는 무관하다. 이런 것처럼 오늘 왕이 사형을 허락합니다. 매우 무서운 좀 분위기죠. 6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왕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었는데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7절에 보니까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이었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내시, 왕궁 안에서의 왕의 개인적인 일들을 돌아보는 하나의 내시에 불과했지만 구스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사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할 때 예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우리 고관 대작들이 한 일들은 악한 일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벳멜렉보다는 앞에 말한 4명의 고관들이 더 높은 사람이었는데 에벳멜렉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일은 악합니다. 악합니다. 이거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악해서 다 멸망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진짜 악한 일입니다.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건 굶어 죽인다는, 오늘 죽인다고 할 때 그 죽인다는 것을 굶어 죽게 만드는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이면 안 됩니다. 선지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왕은 30명, 약간 군사의 성격을 띤 30명, 그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 30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천과 옷과 낡은 헤어진 옷들을 가지고 가서 밧줄처럼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증을 보시면 첫째,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두 번째를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왕에게 청한 것은 무엇이고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면 지금 고관들이 행동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이런 모든 일들,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왕은 또 이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3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일, 이게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이방인 에벳멜렉이 동족들도 죽이려 했던 예레미야를 보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에벳멜렉의 태도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바로 에벳멜렉 같은 사람은 그대로 믿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괜히 기분 나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에벳멜렉은 이러한 분명한 입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대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우리 이러면 더 망한다. 더 고통받는다. 괴롭다. 이러한 판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대세가 기울었다고 해서 같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늘 에벤멜렉은 고관들의 위협 앞에서도 능히 목숨 걸고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할 때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든 삶은 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다면 듣고 순종하고 고치는 게 오늘 답이지,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에벤멜렉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옳은 일에 용기를 내는 에벤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용기와 소신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를 저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남들 눈치를 볼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신껏 앞으로 나가면서 누가 오버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까? 누가 유별나다고 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습은, 대세는 불순종과 불신앙인데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향 평준화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쭉쭉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좋게 말하면서도 조금 유별나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에벤멜렉 같은 용기가 나에게 있느냐, 마땅히 내가 믿음으로 옳게 소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냥 대체적인 분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적당히 사느냐. 코로나 때는 진품과 또한 가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에 에벤멜렉 같은 믿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에벤멜렉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고 순진하게, 우직하게, 아주 튼튼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도움이 필요하지만 용기가 없어 선뜻 돕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인데,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영적인 주체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주체성. 세상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체성,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경건생활과 교회 봉사와 다락방과 교회 안의 전도와 모든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첫 시간을 바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스인 에벤멜렉의 용기 있는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세가 기울었고 세상 전부가 지금 다 불신앙과 두려움과 나약함과 소심함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주여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주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무조건 뛰어갈 수 있는 영적인 소신과 결단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또 한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